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놓고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가지시지요. 이 식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유월절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의 시작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몸과 살이 찢겨져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포도주를 이제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역시도 십자가에 달려 흘리시게 될 그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갈기 그 살과 몸이 찢겨져 나가셨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헌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처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항상 사랑하고 기념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의미가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회개의 마음이 터져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찬의 의미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개의 마음, 죄송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음으로 이제 결단하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지하교회 그 성도님들이 성찬식에 임하는 그 영상,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들은 떡을 받고 나서요, 또 포도주를 받은 이후에 바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한참 동안을 그 떡을 들고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몸짓고 피를 흘리셨다라고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 사실 때문에 바로 먹지 못해요. 마시지 못하고 한참 동안 들고 울면서 오열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감격에 벅차올라서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격식이나 예식을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하게 직접 제정한 것이 바로 이 예식, 성찬식이에요. 그만큼 이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성찬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만지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으로 가게 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그 굶주림은요, 음식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밥을 먹으면 해결이 돼요. 또 목이 마르면 얼른 가서 물을 마신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돈도, 어떤 권세도, 명예도, 심지어는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 그 굶주림은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왼편 그 자리, 오른편 자리, 그런 옆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이 깨우며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지, 이것은 오늘은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만을 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의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장소였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던 장소가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뜻은 배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난 받으실 때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 역시도 떠나가게 될 것을 알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것 역시 구약 성경에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같은 그 예언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예언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실패하는, 이 부인하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28절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만나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야 될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본거지가 있었고 제자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버려짐을 당하시고 배신의 아픔을 당하시고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하여서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해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극복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 되어진 모든 일이 다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림을 받고 어떤 흩어지는 일을 당할 때 상처받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회복을 하며 그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되어진 일, 벌어진 일의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언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베드로가요, 31절을 보면은 또 힘있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자 제자들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과신이고 욕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평생 따라가기로 했던 스승님이 계셨어요. 또 평생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이 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안 돼요. 베드로가요,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또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제자들과 다르다고. 저들은 다 벌을 제자도 나는 그렇지 않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이처럼요, 실패할 수 있다, 부인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강력한 경고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져요. 말씀을 무시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군가의 어떤 경고, 어떤 조언, 어떤 책망을 잘 듣고 우리가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심령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그 순간, 또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요, 넘어지는 순간이 돼요. 예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떤 긍정의 힘이나 호언 장담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겸손함과 애통함과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예수님의 이 경고, 이 말씀 앞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연약한 죄인을, 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사오니 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그 자체만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아픔과 좌절의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겸손함과 애통함으로 받아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